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사순절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사순절이 절반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 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기로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에 이 금식하며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보니까 약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칼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일을 제가 하였고, 또 그것을 또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순절이 시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탈퇴를 위해서, 또 교단 변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목적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라, 그 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토요일 임시 임원에서도 하나님께서 탈퇴를 위한 특별 헌금을 성도님들에게 말해야 된다고 임원에서도 나눴고, 그다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적당한 시간을 봐서 말을 하겠다라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미뤘는데, 그 이튿날이 되어서 그 주일이 지나고 어떤 한 무명의 한 성도님께서 교단 탈퇴를 위한 목적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탈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정해서 헌금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쪽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즉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제 순종하여 사역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적 헌금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은 것도 주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릴 수 있도록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그거 듣는 것이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에 그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구원. 그 구원의 소식이 복음인데, 혹시 내가 복음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조금 빠뜨리고 전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나 좀 생각을 해보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문제였어요.
영생에 대해서는 늘 말을 하지만 영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죠, 은혜. 좋은 것이라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영생과 천국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경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만을 말합니까? 그래 질문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은혜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영벌이라든지 지옥불이라든지 뭐 영원한 불못이라든지 이런 설교는 왜 잘 못 듣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좋은 것만을 강조하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반쪽 복음입니다. 이전에 저의 변명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천국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면 되지, 은혜를 강조하면 되지. 살기도 힘들고 고단한 성도들이 주일에 왔는데, 그것도 한 번 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되냐?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 와서 평안하고 은혜로 말씀을 들어야지, 굳이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사실 제 마음 가장 밑에는 제가 먼저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마치 겁을 주면서 믿게 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학식 없는 목사들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겼던 적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수과정 7년 하면서 안수받는 정통 교단에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또 그렇게 알았고요, 또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로 영생과 천국의 좋은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걸 모두 그냥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은 반쪽이다, 반쪽 복음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깨달아오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감없이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그 죄를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에 2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기도 말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서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그것을 멈추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데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새벽에 나눌 때 정말로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 멈추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죄송하게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러나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시작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설교를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설교의 방향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서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제 실족해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로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추가로 이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듦을 이겨내는데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지지 말라고 하면서 손이 없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 그렇게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손발 모두 가지고 영원한 불,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배웠다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해석의 차이라는 말을 듭니다. 그러면서 지옥불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죄를 지음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죄를 지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달려있지 않느냐. 문자적으로 지옥을 해석할 사람들도 결국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적용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 견해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현대식으로 현대 문화에 맞춰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동성애를 해석의 차이로 죄에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전제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하고 믿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을 때, 첫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예수님을 쫓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너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의 관점. 너의 관점으로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의 죄, 남의 죄를 보고 야,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 가니 많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아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실족해하면, 내 팔이 실족해하면, 내 발이 죄를 지면 지옥 불에 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두 장소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천국이겠죠. 예수님이 지옥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얘기하고 있고, 천국은 가야 할 곳, 손 발을 자르고도 가야 할 곳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게헨나, 장소를 말하죠. 이전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실제 장소이며 장소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이든 이게 문자적이든, 만약 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보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왜 비교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불못,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불못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IT라는 곳을 한번 가보게 되시면, 그 IT에 가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쓰레기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한국에도 그런 데 있죠. 쓰레기장에서 사는데, 난지도라고 그랬지 옛날에. 사람이 삽니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죠. 어렵게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나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내 신체의 한 부분을 자르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게헨나. 그 장소는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계시록에서 의미하는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발, 눈이 뽑히는 건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지옥의 그 고통은 영원하다라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옥의 그 고통을 안다라면 가려고 할까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안다라면 정말로 우리는 팔을 하나 자르고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과 고통, 거기서 선택할 때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살 수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수술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믿는다고 해서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 내 자식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안일한 모습으로 나는 예수를 아니까 하고 살다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황당한 소리, 황당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8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께 그 천국에 가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순종적인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되고 저도 긴장해야 합니다. 안수받은 목사라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사무엘 상에서 이 사울 왕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 근데 이 왕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막 예언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즉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으로 즉위할 때는 겸손한 자였는데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사울 왕과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범죄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내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파내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정욕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음란한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눈에 무엇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주님의 선한 것을 넣고 십자가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 손이 범죄의 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십자가에 묶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발도 죄를 질 만한 곳을 절대 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고 순종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겠지만 어릴 때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쪼르륵 달려오잖아요. 주님 바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온 아이들한테 야 이것 좀 해줘라 그러면 네 주님, 뭘 시키면 묻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거. 물론
사춘기가 오면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 저는 감사한 건 저희 아들들은 그래도 아직도 감사한 건 말을 하면 잘 듣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이 순종을, 우리 아이들이 했던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과 사랑과 신뢰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반쪽 복음으로는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쪽 복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만이, 그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어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비교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예요. 영벌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것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이 전체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온전한 복음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예 주님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성으로 해요. 우리는 그 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살기 위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 복음에 속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반쪽 복음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반쪽 열쇠로는요, 자물쇠를 열지 못해요. 완벽한 열쇠로 자물쇠를 열듯이 반쪽 복음이 아닌 완전한 복음이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 완전한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경험하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옥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경험하면 주님 영혼 구원하신 그 사역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쪽 신앙생활을 이제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반쪽 믿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반쪽 복음과 반쪽 믿음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완전한 복음을 믿으며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돌이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할까요?